도우심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세 번째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시면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성도들이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제가 짐작할 수 있어요. 다만 종종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의지했는데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안 그러시는군요.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서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고 지금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찾았어요. 목사님, 다윗이니까 그렇죠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다윗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만큼 죄를 범했습니다. 그걸 보면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 고백 가운데 다윗이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책망한 후에 지은 시였어요. 그는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서 정한 마음이란 깨끗한 마음이란 뜻이고요, 정직한 영이란 내적인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안에 지금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죄를 범한 자기를 쫓아내지 마시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요청했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당할까 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왕이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나? 라고 비난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염려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였어요. 그만큼 다윗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또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라 함은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굴고 잘못을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좀 교제는 멀어질 수가 있어요. 관계는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수십 년이 지나도 수십 년 동안 보고 지내지 않았어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도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단,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구원의 즐거움,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는 즐거움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죄가 제거된 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즐겁게 여기거나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이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동 삼아 올라가는 계단은 힘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올라가는 계단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다윗의 이 간구는요, 하나님을 의무로서가 아니라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생활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살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경험을 해보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았다면 다시 그것을 경험하고 싶고 먹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는 2001년도에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한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기록한 분량이 A4 5장이 넘어가더라고요. 아마 지금 어디 저희 집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하게 저를 만나주셔서 저의 그 옹졸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넓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품었던 마음이 뭔 줄 아세요?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다면 태국으로 먼저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다시금 태국을 가고 싶었고 태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번 그곳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감사한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가보고 싶고 누구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든든하다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내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던 한 가지,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마다 영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정직한 영, 11절에 성령,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세 구절마다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대부분을 보시면 이 루하흐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영이 루아흐,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은 채로 하늘로 데려가시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산 어딘가에 던졌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성령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다윗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루아흐, 성령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자기가 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찌러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 피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기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죄를 범하여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묻어진 상황에서도 다윗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평생을 하나님에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라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머무시는 이유는요,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있거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든지 관계의 어려움에 있든지 무엇을 결정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고 싶을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평안할 때나 평안에 이르지 않을 때나, 곤고할 때나 풍성할 때나, 괴로움을 당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매 순간 주님 안에 나아가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평안히 주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고도 짧은 광야의 시간들을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그 은혜에 잠잠히 거하시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신앙을 이끌어 가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사셨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위대하신 분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셔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을 듣고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100번 다짐해봤자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살아주시고 내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으로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하여서 그가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서 누렸던 행복과 즐거움과 그 승리를 한순간에 다 뺏겼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졌는데 다윗이 또 죄를 범하려고 하겠습니까? 죄를 범했더니 이전에 행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가 또다시 죄를 범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윗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염려했던 것은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달게 받았어요. 그가 징계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했던 것이, 성령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은 자원하는 심령을 취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부터라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의지와 결심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범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되 부득이하게 죄를 범한 순간에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순종해야지, 용서해야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범하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빠지기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고백하였던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이 너무나 죄송하여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다시금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이 다윗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없기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처럼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말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죄를 범하다 해도 낙심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